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는 몽학선생이었다. 모세와 선지자는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시간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오후에 또 모세에 대해서 몽학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3,5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만난 모세가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또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가르치고 기록한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40년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신령한 것이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전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40명 정도 돼요. 신구약 성경의 저자는 한 40명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아니 사랑은 많죠. 하나가 아니죠. 성경은 그리스도. 성경대로 하자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말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말이죠. 붕어 없는 붕어빵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방인들도 신이 있다는 거 다 믿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믿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지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신이 있겠지 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메시아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헛방이에요. 다.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성경 자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이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말씀은 (24절에) 보니까 몽학선생이다. 모세는,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몽학선생이에요.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몽학선생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자면 너무 길어요. 한 몇 시간은 해야 돼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자 말이에요. 그 모세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가정교사라는 말, 장성할 때까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했단 말이요. 누가요? 모세가. 누가요? 모세가 가르쳐준, 기록한, 증거한.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도 해석돼 있고 번역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귀족의 자녀, 어린아이들을 6살에서, 보통 6살에서 길게는 16살 될 때까지 가정교사가 맡아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 귀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된 후보 아니에요? 자녀된 후보, 자녀 후보.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몽학 선생들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사 삼은 거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아담의 자손들 중에서 몽학 선생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한 2000년 전에 그 헬라 시대에는 보통 16살이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언제까지요? 믿음에 관한 교육을, 그 안내를, 가르침을 언제까지 했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23절에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몽학 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가 몽학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교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요.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몽학 선생을 했느냐 말이요. 어떻게 가정교사를 했느냐 말이요.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냐 말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려줬냐 말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걸 성경에 기록했냐 말이요. 그게 모세가 선지자가 몽학선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만 놓고 보면 모세는 뭘 가르쳤냐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뭘로 몽학선생 노릇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절기예요. 절기를 가르쳤어요. 절기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절기. 예?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가 뭐냐 하면은 그 절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6월절이 뭐예요? 아니, 6월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됐어요. 예?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그날 6월절이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 사망 권세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됐단 말이에요. 그런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께서 6월절 앞두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6월절은 너희는 이거를 대대로 지키라. 영영이 기억하고 대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는 거예요. 뭘 6월절을. 그 6월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대속, 그분의 피.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인간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듯이 우리 인간이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는 거예요. 그 6월절이 6월절, 해방의 날. 종노릇해서 해방되는. 그 6월절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것 때문에 6월절을 가르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6월절을 그것 때문에 지킨 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절기 또 뭐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 먹는, 무교병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었는데 그 무교병이 뭐냐 하면은 누룩 없는 빵.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는 내 떡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또 잔을 들어서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내 피다. 그리고 기념하라.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정화되는 그날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너희 이것도 대대로 지켜라. 영영이 기억해서 대대로 지켜라. 두 번째 절기에 무교절. 무교절도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 세 번째로 초실절. 초실절은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전해. 초실절은 봄철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 보리를 첫 수확하는데 그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설명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첫 열매, 첫 부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뭐예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켰는데 보리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이, 이게 모세가 가르쳐 준 몽학선생이란 얘기예요. 가정교사가 가르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초실절도 그거 말한 거예요. 네 번째 절기, 오순절. 오순절도 설명을 했어요. 먼저 시간에. 첫 수확, 초실절 첫 수확 후에
봄보리 수확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건 두 번째 수확이에요. 그거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밀. 그러니까 밀이 그 사람들한테는 서양인들에게 밀이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 수확이에요. 그 첫 수확은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수확하셨단 말이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예요? 오순절, 50일 후에 오순절, 본 수확, 밀을 수확하는 날.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추수. 그게 오순절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오순절이 두 번째 수확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도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절기도 그리스도를 말함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나팔절.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려줘요. 그 나팔절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지구상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게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영이 지킬 규례. 그게 다섯 번째 절기 나팔절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속죄일. 이스라엘이 지키던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 중에 여섯 번째 대속죄일이 속죄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7월 10일이에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속죄일이에요. 그날은 물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속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29절 이하,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 그러니까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분이 한 번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속죄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바치면서 속죄를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날은 회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면 죽기 전에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요. 일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속죄일.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았던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가축도 키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40년을? 먼저 말했듯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보면은 그게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반석에서 나왔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걸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40년을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가 전해준,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것이 몽학선생이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3,500년 전에,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그게 모세오경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놀랍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런 경전이 어디, 또 성경만한 경전이 또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지구상에. 예? 3,500년 전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분을 기록했단 말이요. 먼저 시간에는 이사야를 말했잖아요. 아니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아니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1,500년 전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뭘로 가르쳤다고요? 첫 번째는 절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7절기를 7대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그러면 영영한 대대로 지켜야 될 영영한 규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 할례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영영이 기록할 규례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가 완성하시. 그러니까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절기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본체가 오신 거예요. 절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말했다 했잖아요. 모세가. 아니 그러면은 6월절은 예수가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6월절은 끝났어요. 대신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초실절? 아니 초실절도 예수께서 첫 열매가 추수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초실절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도 예수예요.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가 오셔서. 그러면 그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분의 피, 살과 피, 그분의 대속,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부활, 복음. 아니 근데 뭘 아직도 안식일 지키자 그래요. 그래 안식일 6월절 지키자 그래요. 예? 바울이 그거 지켰으면 바울은 핍박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그거 안 지켰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했기 때문에. 아니 바울이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바울이 할례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랬으면 바울은 핍박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도 없었죠. 근데 바울이 아니 그거 예수가 다 모세가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거는 그건 다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6월절 양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셨다. 아니 근데 무슨 6월절을 또 지키느냐. 근데 무슨 오순절을 또 지켜야 되느냐. 무슨 또 그런데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슬쩍 뭐라 그래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대. 자기네 교주가 그리스도래. 예? 자기네가 믿는 그 사람이 예수의 대리자대. 자기를 우상화시키잖아요, 교주들이. 그러면서 그 자기들 교회로 모이래.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모세가 몽학 선생을 한 것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분을 가르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 이스라엘이 7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해마다 7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또 모세가 두 번째로 모세가 몽학선생 노릇을 했는데 가정교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교사 노릇을 했는데 뭘로 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 율법은 뭐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면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 했잖아요. 24절에. 응? 율법이 뭐냐 하면은 모세가 말한 율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아담의 후손들을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노릇한 거예요. 그 율법,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거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완벽하게 율법을 100% 지키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말한 것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말한 것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아니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인데도 수천 년 전인데도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망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사들이 뭐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뭘 했어요?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당신은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선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도 따졌잖아요. 당신은 이단의 앞잡이입니다. 예수는 이단의 앞잡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왜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이 뭔데?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전해준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23절에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율법은 선지자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율법과 선지자가 몽학선생 노릇을 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아직도 구약 성경을 들먹이면서 절기 지켜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기 지킨다고, 우리 교회는 율법 지킨다고,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느냐고, 영영한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없어요? 아니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몽학선생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그랬다 했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당시에 16살이 넘어가면 몽학선생은 이제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해고. 몽학선생은 당시에 귀족의 자녀들에게 16살이 되면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몽학선생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몽학 선생 밑에서 배우지 않아요. 가정교사 노릇을 못한단 말이요. 몽학 선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지자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니, 더 이상 절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지켰다고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석을 지키고 우리가 설날을 지키듯이, 아니 그냥 명절로 다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또 환담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또 어른들 공경도 하고 효도도 하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절기도, 물론 절기도 그럴 수 있어요. 절기도. 그런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이런 엉뚱한 주장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보자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는 몽학 선생일 뿐이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한 그런 사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란 말이요. 메시아는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래 말했잖아요. 다 누가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누가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제 16살이 지났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몽학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몽학선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아직도 몽학선생이 뭘 가르치는데, 몽학선생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분이 오셨는데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언제까지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 때까지라 말이요. 이제는 세례 요한 이후로 6달인가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거기서부터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실상이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가르치고 지키고 기록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마침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아니 아직도 몽학 선생 노릇해요? 성인이 됐는데 16살이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 때까지다. 누가가 말했고 마태가 말했고 또한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가지고 거짓말을 하냐 말이요. 자기들도 거짓된 것을 믿고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지켜보죠. 그러면 속죄일 날은 하루 종일 물도 마시면 안 돼요. 자기 몸을, 육체를 괴롭게 만들어야 돼. 이게 속죄일이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왜 속죄일 안 지키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왜 속죄일 안 지켜요?
왜 6월절 제대로 안 지키고, 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유대인처럼 유대교처럼 지켜야죠. 아니,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지켰다고 해도 그건 구원이 없어요. 왜? 아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날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날은 예수를 말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라 수없이 말했어요. 근데 이해를 뭐 듣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몽학 선생들이 말했던, 가르쳤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 감아, 성령의 깨닫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정말 우리는 모학 선생을 벗어났어요. 이미 믿음의 주가 오셨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몽학 선생으로 왔사오니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모세가 무슨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르쳤습니까? 기록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모세와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들을 다 완성하시고 몽학 선생을 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